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새 하루를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주시는 말씀의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루의 처음 시간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6.25 남북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 새벽에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밀고 쳐들어오는 그 지금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전쟁, 그들도 이 북한에서는 금방 끝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 전쟁은 무려 3년간이나 지속되게 되었고요. 이 땅에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특히 민간인의 사망자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민간인은 40만 명, 군인은 우리나라 남한군은 25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북한군은 또 40만 명.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간 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유엔군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죽어간 학살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념,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위에 대한 전혀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적으로 총칼을 겨누었던 그때, 여러분 서울 용산에 전쟁기념관에 가면 형제상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6.25 전쟁 당시 헤어진 그 형제가 동생은 북한군으로, 형은 남한군으로 그렇게 서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서 전쟁 중에 만난 거예요. 전쟁 중에 만나서 서로 얼싸하는 그 모습을 재현한 그 동상이 전쟁 기념관에 있단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만든 영화가 또 태극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이게 또 상영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금 올해가 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회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는 민족 화해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주일에도 전한 말씀처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평화의 나라를 향한 꿈을 함께 꾸고 또 이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이기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또 정말 해를 입는 자들도 이웃에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사실 이념 갈등에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진달머리가 나지요. 국민들은 서로 피로감만 더 쌓이게 될 뿐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이지요. 이 평화와 안녕이 깃드는 것,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꿈을 꾸고 그리고 함께 이뤄가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겠지요.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서로 절대로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서로를 더 위하게 되고요. 서로의 생각을 더욱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함께 꿈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45장 9에서 17절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참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것, 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공정한 저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거짓과 속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한 이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 어떻습니까? 갈수록 불공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을 좀 잘 받들 줄 알고 현 정부도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 참 많은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좀 다르겠지 라는 마음 가운데 이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가 선출되었건만 실망감은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지요. 공정과 상식. 여러분, 정부와 여당, 뭐 그렇다고 야당은 또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정치인들 보면 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유권 해석들을 한단 말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모 연예인이 술을 취해서 음주운전하고 탈환하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지금 또 수감된 상황인데, 여러분들 재판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음주운전은 무죄랍니다. 아니,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이 무죄랍니다. 야, 유명세를 타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납득이 안 되지요. 본인이 실토도 했습니다. 술 마셨다고요. 운전도 했다고요. 그런데 법은 괜찮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일 범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하, 이제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면은 차 놓고 도망가면 되겠다. 아니면 차 갖고 달아나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불법 천지가 되는 거지요. 세상 정말 말세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유명인이 아니고 돈도 없고 빽이 없는 그런 일반인이었단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속만을 그렇게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왕을 비롯한 권력가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갖기 위하여서 어때요? 저울추를 조작했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조작했던 그 저울추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니 이쪽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백성에게 줄 때는 어때요? 저울추. 예, 백성들에게 줄 때는 제대로 된 저울추일지 몰라도 받을 때는 그 저울추를 또한 옮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 다르고 받을 때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탄관오리들 아시지요? 탄관오리들. 한 대를 줬는데 받을 때는 10대를 받아먹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경험이 있지요. 통치자들의 이런 모습을 시장의 상인들이나 부자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정치인들도 저러는데 뭐, 많이 가진 사람들 저러는데 뭐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따라가면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라고 경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에 대한 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분량을 정확하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당연하지요. 또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발걸음들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거리상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가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깨달았다 한다면 믿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서야만이 내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직한 믿음이며 또한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도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 앞에 피굴하며 약한 자 앞에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누구들 앞에서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그러한 저울추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도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확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10의 1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그래서 10의 1조란 말입니다. 가난한 때는 어때요? 우리 사람들 그래요. 가난한 때는 없어서 못 드리겠대요.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없어서 못 드리겠대요. 근데도 먹을 거 다 먹고요. 아이들 교육 다 시킵니다. 갈 것 다 가고요. 아프면 돈도 없는데도 병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서 못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많이 가지면 어떤가? 많이 가지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없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0의 1조를 명하신 거예요. 이거 참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 때는 잘 지킬 수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 까짓것 1,000원 중에 100원, 10,000원 중에 1,000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억 중에 1억 못 드립니다. 그게 바로 물질관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초신자 때부터 분명히 가르치고 명하게 한 것이 10의 1조고요. 일주일에 첫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명하셨고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공정을 외치는 우리, 공정해야 된다. 공정, 상식, 이것을 외친단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공정한 삶, 정직한 삶, 정직한 믿음,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또 굳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진실하자.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대하자. 공정한 추를 우리 그렇게 준비하는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이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사변이 남북전쟁에 있었던 74주년이 되는 이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북한에서 물밀듯이 지금 남한으로 침략해오는 하나님 아버지요, 탱크를 아버지 앞세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간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탐욕 때문이고,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 때문일진데,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이기시적인 마음들,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는 것, 욕심을 부리니까 정직한 주가 아닌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강하려고 하는 아버지 이런 못된 심령들, 아버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요, 더욱더 예수님 보여주신 마음처럼 아버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누구 앞에서든 정직하고 진실한 코람되어 믿음의 보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또 우리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고 악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2%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맑게 하며 아버지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